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인된 자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주님께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요즘 세상에 금기어가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네, 죄라는 말하고 또 죄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또 심지어는 기독교 내에서도 죄의 정의를 이렇게 바꾸어 버렸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알고 있는 그런 죄가 아니라 죄란 어떤 사회적인 구조의 문제, 인간의 연약함, 또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그런 것들, 또 소외, 이런 것들을 죄라고 정의하죠. 그러니까 결국 죄에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의미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약한 것은 강하게 하고 소외된 것을 탈피하는 이런 것이 오늘날 구원이라는 개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죄를 뭐라고 규정합니까? 정확하게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죄다. 그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짓는 모든 죄는 1차적으로 사람에게 짓는 죄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 짓는 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죄 사함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짓는 모든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을 가지신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죄 사함 받는 길이 무엇인지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를 제시하려고 합니다. 지난주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사람을 취하는 그 위대한 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다음번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레위를 제자로 부르시는데요. 그 두 제자를 부르는 그 사이에 오늘 두 가지 예수님의 치유 이적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온몸에 나병 들린 환자를 고치시는 기적이고요. 또 하나는 중풍병으로 누워 있었던 사람을 고치시는 그 이적 사건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중풍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의 그 기적 사건에 좀 집중을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갈릴리 한 동네에 계실 때였습니다.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보자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려서 그분께 간절히 그리고 절박하게 애원을 합니다. 그 말이 12절입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원래 율법에 의하면 나병에 걸린 사람은 이렇게 밖으로 돌아다니면 안 되거든요. 격리되어서 그곳에 병이 나을 때까지 있어야 하는데 그 낫고자 하는 그 간절함 또 예수께서 고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으로 예수께 나아갔습니다. 평소 예수님의 치유 능력을 볼 때 그냥 말씀으로 네 병이 나았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댑니다. 터치를 하신 거죠. 아마 온몸에 나병이 들었으니까 피부에는 이렇게 진물이 흐르고 또 고름과 피가 이렇게 흘러나오는 차마 만지기 어려운 또 만졌을 때 감염의 위험이 있는 이제 그런 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말씀만으로 하지 않으시고 이번에는 이렇게 터치를 하십니다. 그리고 또 만지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그 나병 환자의 몸을 절대 만지셔서는 안 되거든요. 이제 부정하기 때문이죠. 구약의 율법은 이 나병 환자를 단순한 어떤 육체의 질병이 아니라 어떤 죄와 연관된 것으로 그렇게 여겼기 때문에 부정하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개의치 않으시고 손을 댑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만져서 예수님이 부정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부정한 자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만짐으로써 오히려 깨끗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나병이 곧 떠나니라. 자, 역시 말씀으로 고치십니다. 예수님에게는 수술 장갑이나 또 수술 가위 또 항생제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환자를 고치시고자 하는 그 마음의 원함, 그리고 말씀이면 충분하시죠. 어떤 원리로 치유가 일어났는지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온몸에 나병이 들려있던 그 질병의 메커니즘이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고 나아졌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창조는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신데, 이런 장면들을 보면 예수님이야말로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순히 인간이 아니라 이러한 신적인 능력이 계신 분이심을 지금 이 순간 드러내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온몸에 나병 들린 환자처럼 그 영혼에 나병이 들려있는 그런 상태로 살아갑니다. 나병 환자가 무서운 것은 자기의 살이 썩어가고 손가락과 발가락이 끊어져 나가고 피와 고름이 나와서 짓물러 가도 통증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그게 굉장히 위험한데, 영적인 나병을 가진 많은 사람들의 경우에도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철저히 죄인인가를 결코 깨닫지 못합니다. 즉, 죄에 대한 무감각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통증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아,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도무지 설 수 없는 그런 완악한 자이구나. 이것들을 깨닫게 되죠. 결국 그것들을 깨닫게 되면 예수님께 나아가서 자신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또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겠죠. 분명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는 이 나병 환자에게 말했지만, 이 나병 환자는 자신이 나음을 받은 그 사실을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온몸에 나병에 들렸다가 나음을 입었을 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대로 있겠습니까? 무엇보다 이 나병 환자는 그 자신의 그 나병으로 인해서 가족과 사랑하는 친구와 또 그 사회에서 격리되어서 홀로 외롭게 살아갔던 그 소외 속에서 이제는 자유롭게 해방되었기 때문에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이 나병 환자는 누가 자신을 치료했는지, 그분이 나를 어떻게 치료했는지, 또 자기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온 동네 사람들,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자랑하고 그 예수님을 높이지 않았겠습니까? 사실은 이것이 복음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죄와 허물로 죽어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죄를 사함받고 여러분의 영혼이 새롭게 되었을 때 사실은 그냥 있을 수 없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어떻게 용서해 주셨고 나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 또 여러분의 친구, 여러분의 직장 동료,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에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놀라운 구원, 그 사랑, 그 은혜를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진정한 복음 전도입니다. 따로 훈련이 필요 없습니다. 삶의 두 길 훈련 안 받아도 됩니다. 이것을 경험하면 자연스럽게 이 나병 환자처럼 예수님을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런 배경 속에 이제 예수님의 두 번째 이적 사건으로 갑니다. 17절에 보시면 하루는 가르치실 때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누가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 사역, 공생의 사역이 가르치는 사역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어김없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니까 예수님은 늘 매일매일 이 가르치는 사역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날은 안식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회당이 아니겠죠. 회당이 아니라 어떤 일반 가정집으로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집이 가버나움에 있는 베드로의 집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당대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갈릴리의 각 마을과 또 유대 전역과 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가르치고 있는 이 장소에 이미 앉아 있습니다. 마치 어떻게 하면 이 예수를 이렇게 꼬투리를 잡아서 공격을 할까, 잠복 근무하듯이 떡하니 앉아 있습니다. 참 이런 거 보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또 율법 교사들 정말 부지런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면에서 사탄은 우리보다 더 열정이 많고 또 더 부지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면에서 더 열정을 내야 되겠죠. 자,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 지붕에서 여기는 지붕이 이렇게 세모로 되어 있지만 유대인의 집은 이렇게 평평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붕에서 이게 쿵쾅쿵쾅 뭔가 이렇게 요란한 소리가 납니다. 진흙덩이인지 아니면 진흙을 이렇게 반죽을 해서 네모나게 만들어서 마치 타일처럼 구운 것인지 모르지만 지붕이 뜯겨 나갑니다. 뜯겨 나가더니 놀라운 광경이 벌어지는데 그 뜯겨진 지붕에서 사람이 침대에 누운 채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침상에 누워있던 이 한 병자를 누가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성경에 보시면 중풍병자라고 되어 있거든요. 마태나 마가는 똑같은 이 사건을 표현하면서 그냥 병명으로 중풍병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누가는 직업이 무엇입니까? 네, 의사죠. 그러니까 의사답게 이 병명을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영어로는 the one who were paralyzed. 그러니까 마비되어 있었던 한 사람.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병명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표적인 것이 이제 중풍으로 알려진 뇌졸중에 해당되겠죠. 사람은 자기 경험에 갇힐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장례식 같은 데 갔을 때 정말 사랑한 사람을 잃었을 때 내가 내 가족 중에 그런 경험이 없으면 그분을 진심으로 정말로 물론 위로는 하겠지만 할 수 없는 것처럼 사람은 상당한 부분에서 이 경험에 갇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특별히 중풍병자의 이 치유 사건이 제 마음에 정말 많이 와닿았거든요. 저도 32살에 얼굴의 왼쪽 부분에 지금은 표시가 안 나지만 안면 마비가 왔었어요. 출근하려고 아내 앞에서 미역국을 먹고 있는데 이게 마비가 되니까 그냥 입 옆으로 이렇게 국이 줄줄줄 흐르고 아내는 이게 무슨 일인가 울고 그렇게 제가 치료를 받고 완전히 회복되는데 거의 3개월이 넘게 그 시간이 걸렸거든요. 그때는 사람도 피하고 뭐 이렇게 말할 때마다 이렇게 입을 가리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마비라는 이 질병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것인가 그런 것들을 알죠. 저희 아버지도 파킨슨 병으로 한 2년 정도 고통당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처음에는 오른팔 그리고 오른발 이제 오른쪽이 이렇게 불편해지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중에 점점 말하는 근육이 굳으니까 이제 말도 못 하시고 음식도 못 드시고 나중에는 침을 삼키기도 어려운 정도로 마비가 되고 나중에 이 내장의 모든 것들이 굳어져서 마비돼서 결국에는 이제 돌아가셨는데 이제 그런 모든 과정들을 아들로서 이렇게 지켜보면서 참 마비라는 이 질병, 뭐 그것이 뇌졸중이든 파킨슨이든 또 허리를 다쳐서 누워 계시든 그런 환자들이 얼마나 큰 고통 가운데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서 이건 좀 여담이지만 저희 작년에 돌아가신 제 아버님 생각이 참 많이 났어요. 그래서 생전에 좀 잘해드리지 못한 그런 것들이 후회가 되기도 하고 그랬는데 아무튼 이 사람들은 조금 전에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데려다 놓기 위해서 그냥 누워있는 그 침대 그 채로 메고 갑니다. 아마 중증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그렇지 않으면 부추겨서 예수님 앞에 데려갈 수 있겠죠. 아시겠지만 예수님의 그 치유 사건에 대한 기적, 가르침에 대한 그 소문이 온 유대에 퍼졌기 때문에 갈릴리에 퍼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도무지 그 예수님께 이 환자를 데려갈 수 없다는 판단을 하고 주위를 둘러보니까 바깥으로 계단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계단을 타고 2층인 지붕으로 올라가죠. 그리고 그 지붕을 뜯습니다. 이 지붕을 뜯는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것들을 감수해야 하는 행위거든요. 그 지붕을 뜯었을 때 다른 사람의 재산을 파괴했기 때문에 기물파손죄라든지 아니면 그 지붕을 뚫고 나서 그것을 다시 원래대로 원상복구하려면 많은 비용이 들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다 감수하고서도 이 네 사람들은 이 중풍병자를 지붕 위에서
아래로 예수님께로 내립니다. 이러한 어떤 친구들의 행동은 예수님께만 가면 이 병자가 나을 수 있겠다라는 것을 어떤 소문을 통해서 또 그들의 간접적인 지식을 통해서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강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감수했겠죠. 성경은 분명히 어떤 의도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누구다라고 구체적으로 말하지는 않지만 그냥 모르는 사람이진 않겠죠. 아마 이 사람이 낫기를 정말 바라는 가족이거나 또 아니면 친한 친구들이 일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이 모든 광경을 쭉 예수님은 지켜보시다가 모든 사람의 예상을 깨트리는 말씀을 하십니다. 20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여기서 이 사람은 아주 친근한 표현입니다. 얘야, 애정과 사랑을 담아서 부르는 표현이거든요.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마 모두가 너의 중풍병이 나았느니라 이렇게 예상했겠죠. 그런데 뜬금없이 전혀 관련이 없어 보이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중풍병자가 가지고 있는 표면적인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모든 질병과 죽음의 원인이 무엇 때문입니까? 죄 때문이거든요. 당장 중풍병을 고쳐주셔도 그 사람은 또 아플 것이고 또 언젠가는 죽게 됩니다. 그러나 죄 사함을 받게 되면 병이 낫지 않아도 또 병이 나았다가 다시 아프더라도 심지어는 나중에 죽게 되더라도 그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사실은 모든 인간의 가장 긴급하고 가장 본질적인 필요인 죄사함의 문제를 다루시면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누가가 강조하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신 게 아니죠.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죠. 그러니까 지붕을 뚫고 심상치 달아내린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누가가 어떤 이 사람들의 믿음을 강조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좀 기억해야 될 것은 다른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죄사함을 받는 건 결코 아닙니다. 그렇게 치면 믿음 좋은 사람 옆에 있는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믿음은 강한 믿음인데 어떤 일반적인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이러한 그 예수님 앞에 데려가고자 하는 치유받게 하고자 하는 그 믿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사실 중풍병자는 자기 자신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죠. 철저히 타인에게 의존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들 스스로 결코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고요. 그들 스스로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겠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용서를 구해야겠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주위의 가족, 사랑하는 형제, 자매, 직장의 동료들, 여러분이 정말 아끼는 사람들에게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데려가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역할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오늘 이 기적 사건을 통해서 또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은 정말 이들처럼 이러한 강한 믿음으로 아직 믿고 있지 않는 자신이 죄인됨을 알지 못하고 그 멸망 가운데 죽어가는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 또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의 형제 자매, 여러분의 친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예수님 앞에 데려놓는 것에 여러분의 정말 모든 것들을 다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이 사죄 선언이 목에 탁 걸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입니다. 21절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겠느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철저한 사람들이었고, 율법 외에도 탈무드라고 해서 유대의 전승이죠. 그것들을 철저하게 가르치고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탈무드에 나오는 안식의 규정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 침을 뱉잖아요. 침을 뱉으면 땅에 뱉으면 그 흙이 파이니까 바위에다가 침을 뱉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침을 뱉으면 안식일을 범했지만 바위에 침을 뱉으면 바위가 파이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안식일을 범하지 않는다. 이렇게 철저하게 그 율법과 탈무드의 계명들을 이렇게 문자 그대로 지켰던 그런 사람들이었죠. 서기관들은 누구입니까? 서기관들은 성경을 필사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이렇게 필사하다가 만약에 한 획이라도 틀리잖아요. 그러면 그거 다 찢어버리고, 당신은 두루마리니까 뭐 파손을 했겠죠. 찢어버리고 다시 처음부터 틀리지 않게 하나하나 성경을 완벽하게 베끼는 그런 훈련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얼마나 정통하고 철저했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바로 그러한 자기들이 생각하는 정통 신학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 죄사함의 선언을 딴지를 걸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했던 두 번째 질문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죄를 사하실 수 있지 않느냐? 이것은 정통 신앙입니까? 아닙니까? 정통이죠. 맞습니다. 이 세상에 이 온 우주 가운데 인간의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두 번째 질문은 맞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질문이 틀렸죠.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고 또 몰랐기 때문에 그들의 그러한 신학적인 무지, 그리고 그 잘못된 신학을 잘못된 곳에 적용함으로 인해서 그들은 철저히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이들이 예수님에게 신성모독이라고 했던 이 죄목은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일 때, 처형할 때 그 죄목이 바로 이 신성모독이었습니다. 자, 예수님도 가만히 계시면 되는데 본문을 보시면 이걸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밖으로 말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생각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시고 아시는 예수님께서 그냥 넘어가실 수도 있는데 이불로 끄집어냅니다. 의도를 가지고. 그리고는 실상은 논쟁을 주도하시는 거죠. 22절에서 24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분명히 모르셔서 물어보신 게 아니겠죠. 계속 보시면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한번 여러분도 답해 보십시오. 어느 게 쉽습니까? 지붕에서 내려온 그 침상에 누워 있는 그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일어나 걸어가라. 어느 게 더 쉽습니까? 네, 대답 안 하시면 오늘 밥 식사 못 하시는데, 네, 당연히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게 더 쉽겠죠. 왜 그렇습니까?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저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진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증명할 길이 없잖아요. 누구나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일어나 걸어가라 했는데 그 사람이 안 걸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네, 그렇게 말한 사람은 마치 자기 망상에 빠진 사람이거나 거짓말쟁이거나 허풍쟁이거나 주변 사람들로부터 온갖 모욕과 조롱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만 만약에 일어나 걸어가라 했는데 이 사람이 진짜 벌떡 일어나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 사람은 뇌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진 자라는 것을 입증해 주는 거죠. 자, 24절입니다.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어쩌면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장래에는 깊은 고요와 침묵, 심지어는 침을 삼키는 그 소리까지 들릴 정도로 고요함이 전체를 뒤덮었을 겁니다. 자, 예수님은 이제 이 중풍병자의 반응에 따라서
이단이거나 말 그대로 신성 모독을 한 자가 되든지 아니면 진정 죄사함을 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시든지 그것이 결판나는 순간이죠. 어떻게 됐습니까? 25절입니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에다가 동그라미 5번 쳐야 됩니다.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자,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예수님 말씀대로 3가지 동작을 합니다. 일어나 자기가 누워있던 그 침상을 가지고, 아마 가지고 갈 수 있으니까 매트리스 같은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집으로 갑니다. 자, 거기 모인 사람들은 아마 이 장면을 보면서 그 눈을 비비면서 이것이 정말 꿈인가 생신가 하면서 눈을 비비면서 그 장면을 마치 가장 느린 슬로우 비디오를 보듯이 하나 이렇게 자기들 눈앞에 보였을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것은 오랫동안 침상에 누워 살았던 중풍병자에게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저도 아버지를 지켜봐서 아는데 1년만 침대에 누워보세요. 그러면 그 다리에 근육이 다 빠져서 피골상접이라는 말 아시죠? 말 그대로 이 살가죽이 그냥 뼈에 딱 붙어서 제가 아버지 이렇게 마지막에 돌아가시기 전에 기저귀 가지고 이렇게 벗겨서 보면 정말 진짜 해골이에요, 해골. 근데 그렇게 오랫동안 누워있던 그 중풍병자가 예수님이 일어나라라고 했을 때 벌떡 일어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일어난 것까지는 어떻게든 일어났다고 칩시다. 근데 자기 침상을 집어서 자기 집으로 걸어가는 것은 더 불가능한 일이죠. 지금도 기부스 1달만 해도 다시 원래대로 사용하려면 오랫동안 재활 치료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 중풍병자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즉시 모든 몸이 제 기능을 발휘하면서 일어나 침상을 가지고 자기 집으로 갔습니다. 이러한 것을 보고 26절에서 사람들이 놀랐다라는 표현이 2번 나옵니다. 첫 번째 표현은 헬라어 성경에 보면 엑스터시라는 단어가 그대로 쓰입니다. 영어로 엑스터시가 뭡니까? 환각, 황홀경 그런 거잖아요. 환상.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목도하는 그 이적은 마치 황홀경처럼 엑스터시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2번째 놀랐다라는 표현은 파라독사라는 표현이거든요. 영어에서 패러독스 뭡니까? 역설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과 사고와 합리성으로는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실제로 예수님에 의해서 일어났기 때문에 이것이 역설이죠. 엄밀히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은 패러독스입니다. 역설입니다. 그리고 엑스터시예요. 그래서 이 중풍병자나 또 모든 기적을 목도했던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진정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온몸에 마비되었던 모든 세포와 조직과 뼈와 근육과 살들이 제각각 자기 기능들을 다 회복해서 오랜 시간도 필요 없습니다. 곧 그 즉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완전한 생명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정죄한 신성 모독한 자가 아니라 이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또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입증했습니다. 우리는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신 그 이적 자체가 아닙니다. 오늘날도 많은 교회 사람들이 이 기적을 쫓아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병 고침 받고 내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로 나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한 체험들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모두가 온전한 신앙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모든 기적은 결국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의 구원 계시가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서든 기적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추거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이 기적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놀라운 이적 사건을 통해서
이 기적의 의미가 무엇이며 기적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가지고 가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이 기적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또 사람의 아들 인자이신 그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만이 사하실 수 있는 죄 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다 라는 것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그때 함께했던 제자들, 그리고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누가복음을 읽는 독자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사실을, 이 기적을 통해서 알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의문점이 하나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시면 중풍병자는 아무것도 한 게 없죠. 그냥 그저 무기력하게 누워 있었고 자기 그 네 사람 친구들에 의해서 메어져 왔고 예수님께 나아간 것도 자신의 힘으로가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나갔습니다. 심지어는 누가는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표현했고 이 본문 내용에서는 이 중풍병자의 믿음은 아예 언급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중풍병자는 자신의 믿음은 전혀 없이 정말로 순전히 타인의 믿음과 타인의 행위에 의해서만 죄사함을 받고 그 병이 나았습니까? 여러분 본문 보시면서 그런 의문 드시지 않으셨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중풍병자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에게 믿음이 없었다면 예수님이 일어나 걸어라 라고 했을 때 일어났겠습니까? 아니, 예수님 지금 무슨 말씀합니까? 제가 이렇게 누워 있은 지 몇 년인지 아세요? 뭔가 제 몸에 손이라도 대시고 안수라도 하시고 좀 마사지라도 하셔서 치료하는 어떤 행위를 하신 뒤에 저보고 일어나라 하면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렇게 하고 그냥 누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일어나라 하니까 같이 일어났거든요. 걸어갔거든요. 분명히 중풍병자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이 시제를 보면 현재 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의 죄를 사한 시점이 이미 그 전에 사하셨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중풍병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을 아시고 그 믿음에 근거해서 이 사람의 죄를 사해 주시고 이 사람을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드신 게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그 중풍병자를 고치셨어요. 일어날 수 있고 침상을 가지고 갈 수 있고 걸어갈 수 있도록 그 몸을 완벽하게 만드셨어요. 만들어 놓고 일어나라 하고 그 믿음을 요구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중풍병자가 일어났을 때 일어난 거죠. 침상을 가지고 간 거죠. 걸어간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죄 사함하시고 그 몸을 다 고쳐 놓으신 것을 그 중풍병자의 믿음과 순종의 행위를 통해서 어때요? 죄 사함 받았고 또 고침 받았다는 것이 선언되는 거죠.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고 회심이 이것과 동일합니다.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그 우리의 믿음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게 아닙니다. 중생시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신 게 아닙니다. 그러면 결국 그 믿음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돼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때 우리의 믿음, 우리의 회개를 근거로 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 회개할 수 있는 능력,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능력, 그것을 이미 살려놓고 그 생명 주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을 주신 상태에서 회개와 믿음으로 나아오라고 초청하는 겁니다. 바로 그 음성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부르실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우리가 죄 용서 받는 것이 선언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보고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된다. 믿음을 통해서 죄 사함 받는다라고도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아직 복음을 듣고 회개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제가 드린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 주님께서 회개하고 믿고 나에게 오라라는 그 말씀을 하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그냥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의 그 용서와 그 사랑을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선언이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또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는 어쩌면 지금도 이런 상태에 있겠죠. 온몸에 영적인 나병에 걸린 자들이며 또 구원을 위해서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영적인 중풍병자들입니다. 아니 실제로는 영적으로 죽어 있었던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 아버지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믿으십시오. 이 복음을 믿고 여러분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고침받은 이 중풍병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는 이 장면에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거든요. 자기 발로 걸어서 가는 그 길에 이 나음받은 이 중풍병자가 얼마나 기뻤을까. 정말 펄쩍펄쩍 뛰고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얼마나 그 감격 가운데 자기가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는 집으로 돌아갔겠습니까? 이것이 구원의 기쁨이고 구원의 감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죄 용서를 경험하고 그분 가운데 있는 구원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 사람처럼 여러분의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여러분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죄 용서를 통해서 구원 얻은 그 기쁨, 그 감격으로 기뻐하고 춤을 추며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분께만 나아가면 우리의 어떠한 죄도 다 용서받고 사함받으며 구원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영적으로 온몸에 나병 들린 자들 같았으며 또 영적으로 중풍병 들린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안에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믿을 수 있는 능력 주셔서 우리가 죄인 되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간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바른교회 모든 지체들 우리의 죄인됨을 철저히 자각하게 하시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을 수 없는 자들임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죄가 더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그 용서와 자비와 사랑이 그 은혜가 우리에게 더욱더 풍성하게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용서를 날마다 경험함으로 집으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며 영광 돌렸던 자처럼 우리의 모든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 가운데 베푸신 그 놀라운 구원, 그 놀라운 사랑, 그 놀라운 용서를 저희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외치며 또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한 영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죄사함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일 없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값없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비에 기쁨을 누리고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